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가능하면 반복해서 부르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가대가 중요합니까?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죠. 영혼 없이 찬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을 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호흡이 없는 자는 찬송을 할 수가 없죠. 자, 2020년은 후대를 살리는 걸어갈 30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운동과 서밋 운동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점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누구냐?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들의 주인입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주인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새 가족들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눈뜬 소경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같은 레벨에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원죄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의학, 지식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올라갈 때에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전가돼 버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양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 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41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 거 다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면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입니다.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라. 참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마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잖아요. 아멘?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로 오셨다.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치하시는 임금 왕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전부 여러분 속에 동시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축복이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당연이죠. 당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론 나야 됩니까? 아, 정말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신앙의 결론이 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멘. 망할 수 없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놀랄 만큼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전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10,000가지가 넘겠죠.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돼 버린 거예요. 놀랍죠? 자,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실수를 하셨는지 하여튼 뭐 다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교회당에 등록하는 게 천국에 등록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교회당에 등록하면 천국에 바로 등록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버립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여러분이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새가족들도 계시니까 이 성령의 인도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족 사회 가신 분들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이게 잘못된 길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됐잖아요. 살만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나쁜 일일까요? 자, 우리 새가족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성경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응답의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역사. 이거를 뭐라고 하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게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면 그 신분에 맞게 따라오는 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분에 의해서 권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건 놓쳐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생명 놓쳤죠. 이 어마어마한 권세, 능력 다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형상이 회복되면 바로 따라옵니다. 이게. 자, 여러분 꼭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뭡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것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막 가서 아이 나면 태어나면 막 미국 시민권 주니까 미국 가서 아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천국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됩니까? 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냐.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할 수 제자로 부르셨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린 사람이 결국은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짊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삼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저주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의 천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셔서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을 다는 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중에 누구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전도한 거죠. 자,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바로 전도하러 가요. 누구를 전도하러 가느냐? 성경 찾아서 확인해 봐야 돼요. 4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자마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전도예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누구냐? 나중에 베드로잖아요. 그 시몬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장차 네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줄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니까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는 뭐에 반응합니까?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을 잘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딱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설치고 돌아다녀도 제자는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해요. 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한 명만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43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시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43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자, 예수님 제자였던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하는가 보세요. 43절 한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구약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세요. 제자는 딱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정말로 가서 복음만 전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00명 영접운동 가능하겠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사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 가서 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라면 반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업하시다가 만나는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30명 제자 찾는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생각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차망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대를 살리는 걸어갈 30년 시작하는 첫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